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8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부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예배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부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부와 재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함께 주신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그 부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호 의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금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열매는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주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한 그 초대를 거절한 마태복음 19장의 청년과는 달리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잠언은 경제 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잠언은 부에 대해 부 자체는 선하다고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와 가난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땀을 흘려 일함으로 부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움이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하며 자신을 잘 알고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2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근심이 없는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돈을 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번 돈으로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근심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언급하는 근심은 삶을 짓누르는 과로로 인한 피해를 암시합니다. 이렇게 과로하며 부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은 잠언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와 같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이기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를 소유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은 부의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부를 소유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 방법, 그리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부를 얻으려는 노동을 단죄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억지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힘들게 과로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 일한 뒤에 그 일로 발생하는 부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맡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는 선하지만 나의 최고의 선이 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을 큰 부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돈보다 주님께 충실한 삶을 앞세울 때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삶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돈 자체를 많이 벌려는 욕망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과도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기대하며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은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에서 재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횟수 중 절반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라는 내용이고 놀랍게도 나머지 절반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잠언은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운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의 가르침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놀랍고도 절묘한 균형이 담긴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자신의 견고한 성, 즉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와 재물과 돈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부와 재물과 돈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중대한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가장 중대한 경고는 돈 때문에 부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잠언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언은 부와 재물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 부정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우리의 정직성을 부패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거액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는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때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기회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파는 상인이 한 냥짜리 추에 두 냥이라고 써서 저울 위에 놓고 곡식을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잠언에서 언급하는 속이는 저울은 부정직한 상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하게 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에 굴복하여 율법을 왜곡하여 사익을 챙겼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를 마땅히 도와드려야 되는 도리를 돈이 아까워서 하고 싶지 않을 때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돈 때문에 부정직해지는 모습은 오늘날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를 숨기는 방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 중 하나는 신뢰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보의 부재를 이용해 상대방을 착취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돈은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돈을 벌면서 자신의 정직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인한 유혹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잠언 20장 17절의 표현처럼 자신의 입에 모래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돈 때문에 작은 일로 타협하거나 우리의 영혼이 점차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잠언은 분명히 부와 재물,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부와 재물, 돈 때문에 부정직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부와 재물과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고 그로 인해 부정직해지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가난해지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은 부 자체는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부의 반대인 가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이든 아름다운 가난은 없고 가난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잠언은 가난을 잠언 22장 7절의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일종의 속박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에서 부는 세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는 아들인 이삭에게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으시고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기름 한 병과 지팡이 하나를 들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나마 기름은 야곱의 장사 미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욥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축적한 부나 고소득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난 것은 많은 재물이 오히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짐을 지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를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은 부와 재물과 돈을 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이 말하는 더 큰 부를 낳는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한 후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풍족한데도 비참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속이는 주처럼 돈 때문에 부정직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